오늘은 새 이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돌은 산돌이신 예수,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돌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오실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있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새 이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로 그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들은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을 증거가 되었는데요. 과연 새 이름은 바로 재림 예수님인데 새 이름의 정표, 즉 나의 새 이름, 돌 위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그 정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새 이름은 바로 보혜사, 마지막 시대에 오실 하나님을 뜻해요. 보혜사는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지 그가 올 것이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가 오면 나의 법과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곧 마지막 시대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분께서 오셔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라진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라 됐죠. 그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예수님의 법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법과 가르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법은 바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실 것인데요. 보혜사님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오실 새 이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혜사,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오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새 이름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법과 가르침이 뭡니까?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치되는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하나님이 있다거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새 이름은 그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짜입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여러 군데에 됐어요. 성경 신약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하나님이 있으면 둘이 되잖아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결코 새 이름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반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 하나님이 있다거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반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법과 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오실 재림주는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재림주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당시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사람이 바로 재림주라면 재림주의 이름으로 생전에 예수님은 땅에 계셨을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림주라면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재림주가 아니에요. 재림주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님, 성부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전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실 재림주 역시 새 이름 하나님 역시 보혜사 하나님 역시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계셨을 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조건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가했다라면 그 사람은 재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막 신봉하려는 자들과 성경을 억지로 주장하려는 자들의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 라인이 시나리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림주라면 땅에 있을 때 자기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나를 주라 하면서 어찌 내가 하라는 걸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이름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실 재림주이신데 그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재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법과 가르침에도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거나 하는 그 종교 집단도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럴싸해 보일지언정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재림주가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분명히 성경에는 재림주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는 그가 와서 나의 법과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그는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으로 부적합한 거죠.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재림주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주 보혜사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를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말세에는 거짓 정인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친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물론 재림주는 성육신에서 오실 분이지만 사람인데 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언서이시고, 그러한 성경에 맞추어서 재림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니, 그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재림주를 할 수 없고, 또 재림주가 성경에 어긋난 주장을 했다면 그를 재림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억지 춘향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으시길 원하시지만 구원받을 사람 수는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결코 사탄 마귀에 의해서 함부로 파괴되거나 방해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바로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 억지 주장하거나 속이는 역사를 갖고 있거나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재림주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셨는지, 재림주가 오셔서 예수의 가르침과 법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예수님의 새 언약의 법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오셔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재림 멜기세덱, 재림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속임과 강교함과 어거지와 폐악질과 패거리와 간사한 깨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예언과 사랑의 힘으로 이 진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삼일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주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시고 보혜사 하나님이시고 새 이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참된 이해를 가지시고 이 구원의 참된 이해를 가지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